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믿음 예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있었고 그 이름은 이제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던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 같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개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영화롭게 하고 또 존중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은 그때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 이름을 경외하고 존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신 이름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각 개인이 영접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주신 이름입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은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 이름을 둔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이 임마누엘이 되지 못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 아니고 우리가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네,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바로 저기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바로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면서 성령으로 내 안에 그 이름을 모시면서 우리가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멀리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또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부여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종에게 누가 그 자기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섬길 수는 있었지만은 그것을 기업으로 부여받을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부여받은 자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김씨, 박씨 이렇게 자기 성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물려준 성씨입니다. 그렇죠? 이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오랜 세대를 거쳐오면서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나는 장씨다. 나는 김씨다, 박씨다.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혈통 외에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이름이죠. 그런 것처럼 이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질 수 있는 그 특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이름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지 않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세중앙교회에서도 찬양할 때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무화과 잎이 마르고 찬양 부를 때 어떻게 해요? 난 원래는 이게 성경에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부릅니까? 난 예수로 즐거워하리. 그렇죠? 그런 게 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지금 시대에 우리에게 준 이름은 아니고 우리에게 준 이름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자녀가 아닌 종들이 부르는 그런 이름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종의 신분으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자녀의 신분으로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달라요. 구약 시대에 우리가 뭐 성경을 봤을 때는 그 인물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쓰셨으니까.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뭐 엘리야, 모세 정말로 장장한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겠지만은 한편으로 봐서는 그 사람들은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그냥 섬기던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천국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더 부러워한다니까요. 왜? 자기는 종의 신분으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정도로 끝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올라와 있고 또 더 나가서 주님의 신부까지 우리가 격상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죠. 이건 구약 시대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의 그 이름을 기업으로 얻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과 예수의 이름을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오해하기를 여호와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부르는 이름, 대표 기도 같은 거 할 때 어르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여 이러면서 좀 그럴듯하게 여호와 그러면 권위가 있는 이름처럼 보이고 또 약간 젊은 층들은 주여 이렇게 부르고 예수님은 그냥 아이들만 불러요. 그냥 예수님. 그런데 이 이름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보면은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원히 불러야 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할 때도 예수여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라고 할 때는 그 안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기억하고 주여라고 불러야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가지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주여를 부를 때 구약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두고 이렇게 부르겠지만 우리는 주여 그럴 때 예수의 이름을 근거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이제 우리가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의 이름이고 죄인일지라도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의롭다라고 자기가 주장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지 않으면은 멸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전심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또 예수의 이름을 시인하느냐, 또 아니면 부인하느냐, 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에 따라가 어떤 문제가 달려 있냐면은 영원히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 있죠.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또 믿는 자, 시인하는 자, 의지하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에는 이 영생의 문제가 달려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을 항상 부르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아무리 불러도 소용없어요. 과거에는 보면은 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뭐 여러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대단한 이름이지만은 실제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 안에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 이름이 들어있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들을 몰아내고, 그러니 그 안에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거 다 들어있고, 뭐 여호와 일에 다 예수의 이름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 모르고 그냥 여호와, 그럼 굉장히 또 그럴듯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더 큰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이 땅에서 그 이름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 역사를 이기고, 또 그 이름을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천국까지 가서 영생해야 됩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다. 이게 우리의 영원한 믿음이 되는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죠.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이름을 마음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미워하는 자,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에 이르기까지 그 노를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정말로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오직 자기만을 사랑하시기를 원하고, 또 자기 이름만을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만 믿고 그 이름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고, 나를 믿어야지 구원이 있다, 또 어떤 장소에 와야지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만 믿고 그 이름을 영접해야 합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소유하고 취한다,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자유하게 사용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은 어제 말씀드리기를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다고 했죠? 성령에게 주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었고, 또 아들은 그 이름을 또 성령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고, 또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시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그랬을 때 그 인치시고 보증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역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는 믿습니다, 물론 뭐 부분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예요. 또 나는 이걸로 믿습니다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만이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또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지 구원을 받고 또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그 길도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만 그 죄 사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 1서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으며, 그러니까 이 죄 사함도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게 최고의 은혜죠.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도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자기들이 처해 있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상황,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든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했었고, 또 근데 아마 그 시대에도 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오직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신 복으로 아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똑같다고요, 지금하고.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아무리 뭐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도 이 죄 사함의 은혜 이런 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님께서 뭐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으로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그것만이 전부인 것냥 예수님은 그런 것만 생각하고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에 딱 포인트를 맞춰서 그 방향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러면요 항상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게 딱 주님이 원하시는 길하고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다르게 되면은요 항상 불안해요. 자,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확고한 그런 기반 위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영혼의 때를 위하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딱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끄떡하지 않아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인생을 사는 목적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정말로 최악의 경우 죽을 병이 걸린다 하더라도 좌절하지는 않아요. 물론 육신이 고통스럽고 또 두려운 건 있겠죠. 그러나 그 근본적으로는 이 질병이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이것만은 빼앗길 수 없다.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은 절대로 이 질병이 빼앗아갈 수 없고, 환란이 빼앗아갈 수 없고, 수많은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흔들릴 리가 있나요? 없지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않는 사람들, 그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만약에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다라고 하면은, 건강에 위협이 오면은 금방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원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또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인 사람에게는 조금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금방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계속 두려워하고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곳에 목적을 두지 않고 영혼의 때에 소망을 둔 사람들, 또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완전히 생각이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한 얘기처럼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때 절대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경험해 본 바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게 소망이 아니고 다른 게 있었으면 아마 금방 좌절하고 실망할 거예요. 가난하면은 이게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거 아니야? 복 못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산다는 거죠. 부자로 살다가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할 수도 있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러면은 야, 하나님의 내가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혼의 때에 소망을 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차피 육신은 언젠가는 끝나게 되는 것이고, 나는 육신이 끝나는 순간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만 나에게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깡통을 차고 거지가 되더라도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그것만이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또 이제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이름 아들에게 주었고, 그 아들에게 준 이름을 다시 성령에게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고,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 안에 엄청난 약속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렇게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심판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건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이름을 믿지 않으면은 벌써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는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이웃들도 우리가 빨리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들이 심판을 면하게 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은 누가 제일 싫어하느냐? 이 마귀 역사가 제일 싫어합니다. 이거 참 예수의 이름 앞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이름 앞에. 제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집에는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 제가 거하고 있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다가 병풍도 갖다 놓고 또 제사용 이런 기구들을 벽에다 이렇게 갖다 놓았어요. 방에다가 쌓아놓고. 예전에는 몰랐죠. 뭐 그런 걸 압니까? 거기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가위가 눌린 거예요. 가위가 눌려가지고 온몸이 그냥 꼼짝 못하고 이렇게 딱 묶여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뭐 움직일 수도 없고 그냥 마치 막 뱅뱅 돌잖아요. 가위 눌리고 그러면 막 돌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문득 생각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들은 게 있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쫓아내려고 하는데, 와, 그 악한 영이 내 혀를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말을 못하도록 혀를 꽉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냥 여기를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막 뿌리치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 중에 다른 사람, 저를 전도한 그 친구를 막 불러가지고 같이 막 마치 그 줄다리기 해가지고 왜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가위 눌렸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 내 영혼을 이렇게 쑥 빼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내 영혼을 쑥 빼가는 느낌인데, 거기서 안 빠져나가려고 내가 막 버티고 있고, 또 내 뒤에 내 전도해줬던 그 친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같이 그냥 막 끌어당겨가지고 겨우 이제 다시 돌아왔고, 혀가 딱 풀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가위에 눌린 거예요. 저 풀려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이 마귀 역사는 이 예수의 이름을 정말로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왜?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이름으로 마귀가 패배했다는 증거이고, 또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니 예수의 이름 앞에 마귀 역사는 꼼짝하지 못하는 겁니다. 제일 두려워하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한 자들을 어떻게든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 믿음에서 끌어내리려고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면은 귀신은 견딜 수가 없고 결국은 그 속에서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떠나가라 기도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질병과 악한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그저께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암병 환자가 이 성도 수에 비해서 많지 않다. 물론 암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30%가 암 환자라고 그러는데 엄청 많아요. 암병동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인산인해예요, 정말로. 병원마다 암병동 가보면은 삼성 서울병원에도 가면은 암병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다른 병원도 암병동이 아마 제일 클걸요. 시설도 제일 잘 돼 있고. 그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암 환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 암 환자들이 든 보험만 해도 얼마일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 정도로 이 암 환자가 많은데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숫자에 비해서 암 환자가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계속 쫓아내니까. 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으니 이 악한 영이 함부로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매일 와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 쫓아내고, 그러니 약한 귀신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질병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름을 이 마귀 역사는 정말로 무서워하고 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는 끝까지 그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은 악한 영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 그 이름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자녀고, 또 자녀이면 또 하나님의 후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받은 자라면, 또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큰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줬습니다. 자식이 물려받아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부모가 물려준 그 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그런 사람들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모가 주신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더 잘 가꾸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망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자라고 하면은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도 따른다는 거예요. 또 핍박도 있고. 근데 그것도 우리는 능히 이겨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라는 곳은요, 그리스도의 공생애에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동일한 공생애를 사는 사람들의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각자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또 성령께서 원하시는 바가 예수의 생애를 다시 우리를 통해서 재현하는데, 그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난을 또 우리가 채우는 그런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심을 다해서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런 공생애, 또 골고다를 향해서 최후의 발걸음을 하나씩 떼어가면서 나가시던 그런 주님의 고난의 그런 십자가의 공생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성령으로 제2의 공생애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자꾸만 우리 육신은 어떻습니까?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는 욕심을 가져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후사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고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영원히 감사하며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보화를 담고 있기에 귀한 것으로 여기듯 영원한 그 이름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한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이제 오늘이 성탄절 2부죠.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증하면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따르는 능력과 표적을 내가 소유하고, 또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기업에
후사로서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이름의 명예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